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월호 7주기입니다. 4월 16일.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모하는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규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미얀마에서는 지금 군부 쿠데타, 이 군부 독재로 인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인한. 우리랑 5.18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길목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실 때 이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자유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업적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체험했던 영성가, 영성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 팔레스틴에 머물러 있던 예수운동, 예수의 그런 복음의 운동이 세계적인 어떤 종교로, 또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특히 신약성경에 최소 10권 이상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실로 대단한 업적을 갖고 탁월한 인물인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포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포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작 한국 고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원래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전도 유망한, 총망받던 정말 율법 학자였어요. 집안도 좋고. 근데 그가 예수 믿겠다고 배신한 거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변절자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회심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에도 처음에는 이 배척을 당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드리겠다고 눈에 혈기가 이렇게 가득하면서 그렇게 설쳤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당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근데에서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고 붙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가 사도입니까? 딱 떠오르시면 사도라는 것은 12제자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 예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그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오늘 말씀처럼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회심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울입니다. 당연히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서신서에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강변합니다. 자신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강변합니다. 단지 12제자처럼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좀 구체적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줄거리는 이래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거주하는,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이 공문이 중요한데 이 공문으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서슬퍼렇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 종교개혁 당시 루터 상황과 좀 비슷해요. 이 주교나 추기경이요, 교황으로부터 이 루터를 파문시키기 위해서 종교재판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들이 믿던 이 여호와, 이 유일신 신앙, 유대교 신앙의 전염병과도 같은 위험한 집단, 위험한 집단, 이단 기독교였습니다. 이단. 그래서 그들을 발본색원에서 척결하고 다 없애는 게 자기의 임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냥 체포하러 간 게 아니라 학자잖아요. 나름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는 아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비칩니다. 빛이 어떻게 비치냐면 바울을 둘러 비쳤다고 되어 있어요. 둘러서. 예. 여러분 TV나 드라마에 보시게 되면 구름 사이를 뚫고 오는 그 빛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빛이었는지 아니면 무지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되게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치는 그런 우리 느끼는 빛은 아닐 거예요. 왜? 밤이 아니니까. 그 빛의 느낌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놀랍고 기이한 자연 현상 앞에 바울이 보인 반응은요, 땅에 엎드려요. 땅에 바로 엎드립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이런 모습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산길에, 이 산길에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호랑이를 딱 마주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순간 얼어버릴걸요. 이렇게. 예. 아마 뒤로 자빠지거나, 예.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보인 반응은 두렵고, 예, 놀랍고, 그래서 이제 땅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요, 세상이 늘 똑같이 보입니다. 별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예, 평범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처럼 땅에 엎드릴 정도의 신비로운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그런 놀라운 경험들. 깜짝 놀랄 만한 경험들을 여러분 일상에서 좀 자꾸 느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일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비로운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벚꽃이 다 졌죠. 꽃 보려면 어디로 많이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되게 이쁜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 예, 그냥 잠깐 멈춰서 되게 멍하니 볼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멈춰가지고요. 되게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신비로운 현상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자연의 신비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민감하고요.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주로 시인들이 그래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되게 아름답게. 똑같은 사물인데 딱 그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봄이잖아요.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싹이 생명에 이런 약동하면서 땅을 뚫고 움트는 소리가 자기에게는 들린대요. 예. 그 시인의 이 눈에는요. 여러분도 그런 생명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들을 좀 마음을 열고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냉랭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손길 가운데 생명의 감수성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보시면 바울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땅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첫 마디가 이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두 번째 소리죠. 그러면서 대답이 5절에 보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제 행할 것을 알려주죠.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6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시내는 다메섹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그곳에 가면 너를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인도해 줄 사람, 가이드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22장에 보면 똑같은 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6장에 보시면 또 기록되어 있어요.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걸 이렇게 3번 연속 반복했을까요? 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 체험을 왜 동일한 내용을 22장에 또 26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건 확실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체험을 강조해서 9장, 22장, 2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사도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근거,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바울이 체험했던 이 예수님 특징이 있어요. 예.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특징이 있는데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빛입니다. 먼저 빛을 통해서 알았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를 둘러 비추는 빛을 통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2번째는요, 소리입니다. 소리가 3가지였죠. 예,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냐? 2번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마지막 3번째는요,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이 3가지의 소리를 듣고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소리 많이 들으시죠?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합니까? 소리 그러면요. 예,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귀로 듣잖아요. 이 귀에 공기의 떨림이 귀에 고막을 울리게 되면 우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 차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적 차원의 소리. 섬세한 영적인 감수성을 갖고 세미하게 미세하게 듣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소리인데요.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리를 들었고 모세가 그렇게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시인처럼 자연을 통해서 생명의 감수성으로 자연의 신비한 그 감수성을 듣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세미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성이 대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어느 것도 허투루 보지 않고 민감하게 관찰하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요, 바울은요, 자신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12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절대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예.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나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받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해가지고요, 기록을 하거든요. 15장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형제에게 일시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요, 자기 자신도 기록을 합니다.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똑똑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정말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은 사도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쓰는 게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요. 바울은 기록합니다. 정말 나는 사도되기 너무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땀 흘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행적과 그 사역과 그가 했던 그 삶을 빼놓고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는지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유대교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삶의 이 방향이요, 180도 확 바뀝니다. 예수의 운명에 목숨 건 사람으로,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으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율법이 전부로 알고 율법을 연구한 학자로서 그냥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인물에게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꼭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이 있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또요, 디모데라는 정말 뛰어난 초대교회 감독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바울을 만나고 그런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술가들도 그렇죠. 예술가들도 훌륭한 예술가들 보면 훌륭한 스승이 반드시 있잖아요. 훌륭한 스승이.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인생에서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위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 좋은 건강한 자극을 주고 도전 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과도 같은, 바울과도 같은 좋은 인생의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어떤 만남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나가시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남을 더 배려하려고 하실 거고요. 좀 더 남을 더 사랑하려고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죠.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고백. 설교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 고백을 갖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는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성취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무의미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세상을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과 그 체험의 가치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에 여길 정도로 예수 만났던 체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경험은 절대적인 경험이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수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빛나 보이고, 예. 다른 여자들은 다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죠.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한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렇잖아요. 손주를 얻기 전에는 다 뭐 그 아이가 다 그 아이 같은데 손주를 얻는 그 순간부터는 금지옥엽이잖아요. 내 손주가 최고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손주. 예. 그런 거죠. 예. 예수를 만난 체험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예수를 만난 경험을 그렇게 정말 여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확 바뀐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목적과 목표가 확 바뀐 거예요. 예수에게 운명을 건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은 이제 영성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신앙의 진짜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겉만, 표피만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진짜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에 대한 신앙의 그 알맹이, 신앙의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걸 진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그냥. 내가 10년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런 경지에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어. 우리 너무 평범하고 한낱,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미리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은 우리와 같습니다. 단지 부르심과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의 그 핵심과 생명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신앙의 수준들을 너무 낮게 여기고 선을 그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삶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막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외모의 모든 것들을 가장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알면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분들이 외모 꾸미진 않잖아요. 게임에 목숨 걸던 학생들이 이제 게임보다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 안 하게 됩니다. 중독되면 달라요. 중독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요.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구제하는, 희생하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은 맞는데 은사를 절대화 시켜버리면요. 절대적인 것들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은사로 경쟁하고 은사로 차별하고 은사로 누군가를 소외시킵니다. 너 이런 은사도 없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은사가 없냐고 자꾸 따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데 수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요. 어느 순간에 은사의 이게 순위를 막 매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은사고 이게 하찮은 은사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모든 걸 다 바치고 희생하더라도 그 바탕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와 희생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탕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열매가 그 은사여야지 은사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랑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훨씬 풍겨놓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 이해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 바탕이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엄밀히 말씀해서 나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착에 불과한 사랑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도 나 정말 너 사랑하거든? 내 뜻은 이거야. 따라와 줘야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요. 변질된 사랑이죠. 늘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면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희생하고 막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요. 익숙해지면요. 내 방식으로 따라오기를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네 자신의 욕망이 더 확 드러나요. 내 이기적 욕심이 확 드러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사랑은 이제 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의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가정 폭력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왜 때렸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부활의 체험, 이 부활의 경험,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요, 우리 삶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부활의 확실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요, 이런 질문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 그냥 내가 신앙이 뭐 대단하진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생명력 있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부활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부활 그러면
내 삶에 직접적인 뭔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진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건 맞는데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을 경험한 뒤로는요, 인생이 확 바뀌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거기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온 목숨을 다 바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바울은 그럼 이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제가 말씀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이걸 경험했을까?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과정으로, 무엇이 이 결정적으로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됐을까? 없어요. 근데 15장 10절에 보시면 한 가지 대답은 나옵니다. 딱 부러진 대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적절한 대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씨앗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생명의 씨앗을 받았는데요, 내가 심잖아요? 심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고 잎이 뜨고 열매가 맺는 건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물 주고 일상에서 거름 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요, 그것 자체가 이 생명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건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과 내라고, 업적을 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박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늘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늘 이게 조급해 있고요,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학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확 바뀐 거죠. 내가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좀 깊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상투적인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했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이 부활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온 몸으로 느끼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처럼 깊이 체험하고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점점 우리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간다는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뭘 자랑하는 것인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런 걸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고 있다라면요,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내가 한 사람 더 사랑한 걸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해서 뿌듯해한다라면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다 부족하실 거예요.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기쁨만큼은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깊고 탁월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이 차원이 다른 부활의 주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참 행복과 기쁨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고 삶의 모양과 또 색깔과 방식은 다 다르지만 부활의 주님의 그 경험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생명과도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 그 부활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자랑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싱그럽고 따스한 봄날 이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세상에 본이 되고 또 훌륭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